오늘은 네 번째로 유혹으로부터의 승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것인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을 좋아하죠. 나라도 강하기 위하여서 국방력을 점점 강화하죠. 개인들도요, 내가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기 위하여서 더 많은 스펙들을 갖추려고 하고요. 그리고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것, 가난한 것, 부족한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요. 누구도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강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책을 읽을 때에도 위인전이라든지 어떤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 영웅전을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영웅들은 누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 중에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헤라클레스 그리고 삼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헤라클레스와 삼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예. 힘이 아주 강한 사람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뮤지컬의 스토리나 아니면 영화 또 소설 이런 주제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하고 즐겨보는 그러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등장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 성경의 이름은 들릴라예요. 이 들릴라 하는 여인의 이름이 항상 같이 등장하죠. 이 들릴라는요, 유혹의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라고요? 유혹의 상징. 우리가 삼손과 같이 아무리 강하고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요, 이 유혹에 넘어지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교훈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죠.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강한 것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것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유혹을 이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약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없었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그렇죠? 삼손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냐면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여자를 좋아했냐? 예쁜 여자만 좋아했어요. 얼굴만 보고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이성을 만날 때 얼굴만 보고 만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얼굴만 보고 만나시면 안 돼요. 물론 얼굴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얼굴만 보고 만나면 큰일 나요. 삼손은요, 딥나라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반대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지 가사로 가서 기생을 또 만나서 관계를 맺어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소래골짜기에 가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삼손은요, 무엇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냐면 쾌락을 따라다니는 사람. 쾌락. 무엇보다도 여인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삼손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들릴라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블레셋의 장로들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여러 번 꾀임에 빠져서 위험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 위험에 처하고 목숨이 위협을 당할 정도 되면 이 여인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았을까요? 안 내려놨을까요? 안 내려놨어요. 왜 그러냐? 이 삼손은요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집착했거든요. 집착.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집착과 사랑 사이에서 오해를 많이 해요. 집착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집착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릇된 것이고 이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파멸시키는 어떤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삼손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 예쁜 여자들을 내 옆에 두고 있으면 그게 내가 뭐 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들을 옆에 데리고 있으려고 하죠. 내가 명예를 많이 가지고 부유할수록 그런 욕구가 더 많아져요. 삼손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힘이 강하니까 어디에서든지 예쁜 여인을 내 옆에 둘 수 있어. 그것이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기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집착이 그 안에 가득해 있었다는 거예요. 과시욕이죠.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과시욕이에요. 가끔 부모님들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집착하고 과시욕으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어렸을 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 세뇌를 시켜요. 야,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사람이 꼭 돼야 돼.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려고 애를 쓰죠.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를 아는 방법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엄마 아빠가 강요하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거나 때로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도달하지 않거나 거절했을 때 엄마 아빠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해가지고 그 자녀를 보기 싫어지면 그거는 사랑이에요? 집착이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거절했을 때 아 그래? 너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길을 찾아주고 자녀가 좋아하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으면 그건 사랑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강요하고요. 결국에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갔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이전 세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래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녀를 도구화하고 희생시키는 그러한 그릇된 집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뭐가 있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 나의 약점이요. 컴플렉스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삼손도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이 딥나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여인을 얻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맞힐 수가 없는 문제를 처음부터 내요. 근데 그 문제를 맞힐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딥나의 여인과 가족들을 학대하고 위협하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희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헛된 자랑을 하는 과시하니까.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고 싶어서 삼손에게 나를 사랑하면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대답해줬다가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 내기에서 지고 말아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아주 철저하게 보복해요, 삼손이.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하게 보복하고 버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실 삼손은요 나실인이었거든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 되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술을 마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체나 무덤에 가까이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아요. 이 나실인의 의미 자체가 거룩하다,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존재가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만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나실인의 실패의 표본이 바로 삼손이었던 거예요. 사실 본인이 돌이켰어야죠. 나실인이었으니까 깨달았어야죠. 그런데 깨닫지 않고 자신의 약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의 아름다움을 즐기던 두 눈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 뽑히고 말아요.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한두 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약점과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약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방치하면, 그대로 두면 결국은 삼손처럼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통로가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 나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그것이 나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약점을 나의 편에서 해석하면요, 이게 컴플렉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약점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그 약점 때문에 내 삶을 경계할 수 있어요. 조심해요.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컴플렉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나를 제어하는 어떤 겸손의 도구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다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약점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유혹에 지지 않고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은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사로잡은 것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어떤 존재일까요? 삼손은 원수예요.
자신의 땅들을 황폐하게 하고 동족들을 많이 죽인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이 삼손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블레셋이요 4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삼손이 먼저 블레셋을 괴롭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괴롭게 했어요? 네, 그렇죠.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그냥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약탈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힘들게 하고 자신들이 악을 행한 것은 다 잊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나에게 행한 일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우들 있죠? 내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고 보면 내가 지은 죄가 더 크고 내 잘못이 더 큰데도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래서 삼손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학대하다가 지금 불러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회 속에도 이런 즐거움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힘을 가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고통했던 것들을 보상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보상을 어디에서 받느냐? 나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빼앗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고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즐거움의 방법이 너무나 정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 곳곳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죠. 그리고 자랑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없지? 나는 이거 있어. 이런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지매예요. 이지매. 힘이 있는 아이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왕따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자살하는 청소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 등장한 신조어 갑질.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 그 성공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갑질을 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최근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몇몇 연예인들이 연루된 그런 사건들, 그리고 어떤 고위 공직자가 연관되어진 그런 사건, 어떤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도구화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다 조심해요. 처음엔 조심하는데 내가 조금씩 힘이 더 많아지고 쌓은 것이 점점 더 많아지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 세상의 쾌락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쌓은 것이 많아지면요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괜찮아. 그 정도 누구나 다 해. 그게 자유인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포장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쾌락이 성공의 열매입니까? 그런 즐거움이 내 고생에 대한 보상입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하죠.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즐거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높아지고 많아지면 그거 자체가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자유와 은혜, 축복, 이것은요 무엇을 위하여 주셨느냐?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아져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와 축복과 지위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배워야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즐거움을 알고 그 즐거움을 올바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낮아지셨죠. 그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살과 피까지도 다 찢어내어 주시면서 섬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즐거움의 본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주님의 증거가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인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도의 삶은 변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 되고 유산으로 쌓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혹을 이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자,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실 저는 어떤 은사도 재능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어요. 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것을 또 발휘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먼저 좋아하는 것들을 좀 해보세요. 네, 주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삼손은요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의 은사는 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힘을 사용할 방법을 몰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자라는 동안 나실인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사실은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여러 번 듣고 훈련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따르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절제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절제하는 법. 여러분, 아무리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도요,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제가 차를 좀 좋아해요.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데 자동차 아주 좋은 차들은 마력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엔진이 굉장히 크고 힘이 좋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엔진이 좋고 힘이 좋아도요, 좋은 자동차가 되려면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들, 이 조향 능력이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잘 조절해서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정확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차지. 힘만 좋아가지고 출발했는데 벌써 갔다가 들이받아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게 무슨 좋은 차겠어요. 그렇죠? 근데 삼손이 그런 거예요. 힘은 좋았어요. 그런데 조절하는 핸들이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을 제어하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나실인으로 자라나도록 하신 거거든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6개월만 하겠습니다, 1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1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의 힘을 제어하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삼손은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브레이크, 하나님의 핸들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점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 힘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힘이 왜 주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원수 블레셋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택하시고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을 여전히 절제하지 못해요.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고 30절 보실까요? 30절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무엇하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삼손은요 스스로 마지막을 결단했어요. 힘의 목적을 알았어요.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잖아요. 그래서 힘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번이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어디다 썼어요? 죽는 데 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이 30절을 보면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우와 대단하네, 이것을 무슨 영웅의 스토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그 힘을 제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쓸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삼손을 나신이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셔도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욕망을 따라 그리고 절제하지 못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마는 거죠. 사사로의 역할도 스스로 제안했어요. 사사로 20년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블레셋으로부터의 압제를 40년 당했는데 20년밖에 버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그 무모함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의 재능, 힘, 부유함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이게 복이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유혹이에요. 진짜 선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절제하면서 잘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선임을 알아야 돼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잘못된 사례였다면 훗날 그의 후대에 마지막 사사가 등장해요.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혹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도 삼손과 똑같이 나실인으로 어려서부터 제사장에 의해서 길러져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삼손과 같은 강력한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잘했어요. 그가 이 사명을 잘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시대가 도래하자 결국 다윗 왕 때에 블레셋을 완전히 압도하는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점점 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유혹의 강도도 더 세지고 횟수도 분명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지 못한 그 약점과 컴플렉스가 이 유혹과 결합되어 버리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어요. 그 약점과 컴플렉스를 잘 알아서 여러분을 낮추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우리에게 그 재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맞게 사용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즐거움이 생겨요. 그 거룩한 즐거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축복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